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은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아닌데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전에는 요 구절을 성탄절 전후로 해서 매일 성경 편집자가 따로 편집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일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 성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탄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는 족보가 나왔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차라리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호떡 사 먹는 게 낫지, 이거 붙들고 앉아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혹은 또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들어가야 되지만 중간에 다윗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고난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보 속에 여자들이 4명 등장하는데 다 힘들고 어렵고 참 비천한 사람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택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데 다 그렇습니다. 다말이 그러하고 또 라합이 그러하고 또 룻이 그러하고 또 성모 마리아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비천한 중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른 복음에 없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요셉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마태복음이 없었다면 굉장히 이 성경은 허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만한 건데, 다행히 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죠,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다는 것은 아직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동정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정녀에게 임신이 됐는데, 뭘로 임신이 됐다고요?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 논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수없이 쏟아집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여자 혼자서 얼마든지 아기를 낳습니다. 단세포, 그 황우석 박사가 유명하잖아요. 그 여자에게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도룡뇽이 섬에다 혼자 성이 암수를 갖다 놔야 번식을 하는 게 당연한데, 도룡뇽을 한 마리 갖다 놓으면 그게 스스로 새끼를 가지고 또 같은 종류의 그 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스스로가 성이 변해서 이 새끼를 낳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연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와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덮었던 그 천이 있었다, 보자기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DNA 분석을 했더니 XY 염색체가 아니고 여자는 XY가 아니고 XX인가요? 하여튼 여자 염색체 단세포가 나왔다. 단일 했다. 뭐 이래서 그렇게 확실하다.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맞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학이 어떻더라도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믿는 자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임신한 건 알았어요. 19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직까지 의로운 사람인지 그것도 없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은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는 사람은 남의 허물만 나타나면 잠자리에서도 허물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허물을 드러내면 쫓겨나. 근데 허물을 다 덮고 있으면 그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면 상대방의 허물만 드러내고 잘못된 거 찾아냈다면 좋다 이러고 막 건수 잡았다 이러는데 남이 잘한 거 있으면 괜히 기죽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자꾸 숨어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 읽어보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남의 잘못을 꼬집고 막 얘기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못하고 찌질이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를 높여준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이 과정에서 높이려고 그런 거다. 아니 내가 높아져야지 딴 사람이 낮아지면 됩니까? 그건 네 방식이고 내 방식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못된 사람을 왜 내 옆에 둡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더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인으로서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얘기합니다. 돈 많으면 잘 살지 무슨 그런다고 잘 삽니까? 그게 잘 삽니다. 그게 잘 삽니다. 돈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기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과 죽임을 스스로 택하는 사람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돈 없으면 안 되죠. 참 돈은 참 좋지요. 언제 좋았어요 돈이? 사람 숫자 세가지고 사람 바칠 수가 없으니까 돈 딱 내버리면 끝나잖아요. 돈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그 돈은 그때 유용한 거지 다른 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돼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끊으려고 한다. 이 관계를 끊어버려. 약혼을 파혼하려고 한다는 거죠. 파혼하는. 파혼의 이유가 뭐냐? 물으면 묻지 마라. 그리고 나는 파혼할래.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참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다른 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놓쳐버리면 또 얼마나 오래 있다가 이거를 요셉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요셉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운데 문제는 요셉의 자세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아요. 묵시를 받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꿈을 꿨더니 우리가 꿈을 꿀 때 언제 꿈을 꿀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딱 꾸는데 길게 안 꿉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그 메시지가 딱 전달되는데 깜빡 졸면서 꿈을 꿨는데 엄청 긴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너는 지금 그렇게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근데 네가 정언했는데 내가 너 이름을 불러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겠다. 구세주로 가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가겠느냐? 다윗의 후손으로밖에 간다고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다윗의 후손으로 간 그거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을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또 늘 잡아야 되는 제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는 거니까 뒤로 파혼하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했던 계획이 다 무산된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자세하게 얘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게 뭔데요? 이런데 성령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령은 무슨 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게 언제 나타날까요? 가장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파혼한다 해도 문제가 되고 결혼한다 해도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때문에 꽁꽁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탁 주는데 그걸 메시지로 알아들은 거예요. 요셉은 알아들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그 말 때문에 그만 마음이 그게 그 묵시가 그 계시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렸던 거죠.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거 뭐 내가 언제 무서워했어요? 니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깜짝 놀라서 감당을 못할 뻔했는데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비상식적이죠.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의로운 자가 볼 때 그런 거죠. 만약에 의롭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말도 안 돼. 뭐 말 되는 소리를 좀 해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의로운 사람은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무조건 예만 있지 노는 없습니다. 예스만 있고 노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몰라요. 비밀로 쌓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이제 잉태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구세주다. 근데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그걸 누가 믿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불신과는 아무 관계없는 임신. 근데 믿음을 주면 그 아이가 너를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고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믿음만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죠. 안 믿으면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다. 유대인이라도 안 믿어가지고 지금은 유대인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인.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 믿으면 기독인.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문제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건 안 믿으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뭐 계속 따지고 묻는 거죠. 여기에서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걸 읽고 불편하다 이러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 불편한 걸 어떻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건 다 도와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못 해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못 해준다. 22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 이게 그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말씀 안 하고 이룬 게 있는 것 같던데요. 네가 말씀을 못 들어봐 그런데 말씀 다시 읽어봐라. 한번 읽어도 없던데요. 자세히 묵상해봐라. 아 그거군요. 이렇게 나오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말씀이 그게 응해진다는 것을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요? 라고 한번 물으면 23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 아들을 놓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이사야서 번역을 그대로 붙여놨어요. 이 이사야는 무슨 의미로 이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이사야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공주. 예? 공주. 공주가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어제 했잖아요. 아하스. 예, 아하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하스는 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냥 대표로 얘기하고 치웠는데 그 사람이 회식에도 만들고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 했냐면 다마스커스에 가서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그 도면을 팩스로 보내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람 사람들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람에다가 아수르에다가 돈을 줘서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돈만 딱 빼내가고 안 도와주고 이러는 참 사실은 그 아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아하스도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인신제사도 드렸지만은 인신제사는 다 3번 나오는데 그 아하스가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인신제사 드리는 거 역대기에 또 한 번 더 얘기함으로써 2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신제사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그 이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오는 것 때문에 또 아람이 협작해서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계속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이럽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 임무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죠. 기도한들 뭐 하나님 무슨 뾰족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속이 터져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거 참 착실하게 잘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보고 그 재단을 만든 제사장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사는 여기서 다 드리고 지금 노제단 그 저기 광야 40년 동안에 가지고 왔던 그 제단은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에게 애를 먹인 왕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에스겔도 그때 나타나죠. 예?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이 그때 나타납니다. 에스겔과 이사야가 동시대에 미가죠. 미가입니까? 예. 네. 에스겔은 저기 그 바벨론 붙잡혀 가서 돌아올 때 미가하고 네. 이제 동시대에 태어났는데 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가가 뭘 했죠? 뒤에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제가 금방 보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금방 생각이 났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래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 현실적인 사람에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으니 이 사람이 그게 말이죠. 미가 얘기를 한번 볼까요? 미가 생각이 났다가 약간 내가 미가를 먼저 보고 그 미가가 뭘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 미가가 했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거처럼. 그래서 그 이사야가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네가 그때 가면 알아듣겠느냐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대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응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아하스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죽죠. 못 듣고 죽는데 죽을 해에도 그 이사야가 계속 그 예언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부지깽이다. 연기나는 부지깽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직 안 망했어요. 이 아하스 때는 아직 안 망했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딱 들어서서 몇 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인데 지금 그 말씀이 응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이 말씀 계시죠, 환상이죠, 꿈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 혼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만약에 요셉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도 뭐 문제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입 띄면은 이제 다 안 되는 거죠.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집트로 피해라. 그래가지고 내일 보면은 이집트로 피합니다.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도 내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막 중복이 되더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완전히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항상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별로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한데 어떤 사건이 딱 왔을 때, 다시 말해서 꿈 꿨을 때 개꿈이다 이러고 치워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딱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순종했을 때 만약에 쏘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쏘갔으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쏟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것을 뭐 오래오래 늦게 갚지도 않고 바로 갚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데리고 옴으로써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한 달 살다가 죽는다고 할 때 그 한 달 아무 문제 없는 게 낫습니까? 괴로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한 달 지나간 게 낫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잘잘못 따지다 보면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오늘 기분 좋게. 그런데 그런 말을 잘못 알아듣고 고마 하는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재밌게 살자 이러면서 맨날 술 먹고 우리 하루를 살아도 재밌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술 먹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오늘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믿음 없이 들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산에 가서 매달려 있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봐가지 모르는데 속으로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사는지 얼굴을 보고 그렇게 날마다 봐야 되죠. 그리고 끝에 가서 죽을 때 가서 죽어서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러면 그 사람은 안 죽은 거고 영원히 사는 거고, 죽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죠. 우린 잘 모르죠. 어쨌거나 이 요셉은 지금 분부대로 했어요, 안 됐어요?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게 마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이 아주 자격이 됩니다. 요셉은. 뭐 성모 마리아는 말을 많이 해도 성부 마리아, 성부 요셉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의인 요셉,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의인 요셉 이렇게 하지만 성모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는 이거는 가톨릭에서 그냥 부르는 이름이라서 그런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부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그래 요셉이 지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마리아 얘기는 안 해도 요셉 얘기는 하는 게 마태복음은.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본인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예수님 말씀하고 같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요새 내가 몸부림 안 칠게요. 그냥 뭐 24일 날
마리아 데려오기로 약속했으니까 배가 부르든지 말든지 그때 데리고 올게.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은 거. 요셉, 예수님이 요셉 닮았지 요셉이 예수님 닮았냐 이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지면은 헷갈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럼 부전자전 이렇게 하면 되나? 그건 닮았으니까 뭐 앞뒤 바꿔도 맹 마찬가지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5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 잠자리를 안 한다는 뜻으로 쓰는 그 우기노스코, 기노스코인데 우가 이제 부정하는 뜻으로 기노스코라는 것은 잘 안다. 이 히브리어로 야다와 같은 겁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알지 못해. 이 말은 그 사람하고 앉았다는 얘기죠. 뭐 사실을 얼굴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알아 이러면은 하룻밤 잤다는 뜻이고 이게 우기노스코는 유대인들도 알지 않았다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난 no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그 같이 앉았다 그거는 의심할 수 없는 순결의 의미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그걸 순결하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기원전 3년입니다. 원래 로마에서 이 기원을 표시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을 표시했는데 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뭐 3년이 틀려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BC 3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야 알게 되고 역사를 다시 쓸 때 거기에 맞춰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년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0. AD 30년에 나이 몇 살에?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요절한 불운의 청년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영혼이 사는 거지 뭐 육은 죽지 뭐 이런데 육은 반납할 때 그냥 먼지로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거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종교는 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신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두 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신을 섬기고 모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문제를 내면 예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아멘. 예, 이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보고도 못 믿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가? 예. 이 보고도 안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도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마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어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죽는 삶이 아니라 죽지 않는 삶으로 이 땅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 요셉의 아들로 보내주셔서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맡길 수 있는 오직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